나는 뭐 온격결에 이렇게 내가 뭐 100명, 200명, 300명 한다고 한 것 같아도 그게 온격결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요. 생명파가 온 거요.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제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얼마 없을 때인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아파을 했는데 백혈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니 군대에서 백혈병 고치겠어 못 고치겠어? 못 고치니까 제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 제대를 무슨 제대라고 그래요? 의가사 제대. 나는 군대도 안 간 여자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아는지 나는 그것이 그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예. 하고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그 백혈병을 그 엄마가 고쳐보려고 병원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이런 집회도 참석해보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안 낫는 거야. 얼굴이 하얘지. 피가 안 생기니까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져. 입술도 하얘져. 그러면 이제 피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약간 불구스름해. 그 신기하대요. 피 집어넣으면 입술이 약간 불구스름해. 근데 또 좀 지나면 또 하얀해져. 그러면 또 집어넣고. 근데 이게 우리 몸이 피를 한없이 받는 게 아니라네. 언제는 피를 안 받는데 그러면 이제 죽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아주 그냥 병원도 가서 매달려보고 기도원도 가서 매달려보고 집회도 이렇게 참석해보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가 쓴 방법 카드가 뭐였냐면, 한 번은 아침을 먹는데 집사람이 생선국을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집사람이 안색이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보 이게 보통 생선이 아니에요. 그 뭔데? 다 잡수고 나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다 먹고 났는데 얘기인 적은 그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세요. 생선 장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아무렴 하나님이 너나 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띄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걸로 목사님을 매일 대접을 하자. 생선을 갖고 한 달 동안 대접을 하고 네가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이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선 한 달 얻어먹고 아들 백혈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생선이 맛이 하나도 없고 가시는 질기고, 아니 하루하루 가는데 5일쯤 되니까 이제 25일밖에 안 남았잖아. 이게 막 똥줄이 타는 거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거 푸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능력의 사자인 줄 아시는 모양. 나 아직 능력의 고양이도 안 됐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감기나 뭐 폐염이나 이렇게 가벼운 걸 붙여주시고 저런 애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붙이든지 해야지. 초판부터 저렇게 센 걸 나한테 붙이면 내가 이제 혼자 기도 어차피 해봐야 뭐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혼자 비밀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백혈병 걸린 개 고치는 건 그만두고 그 병 걸리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게 막 기도가 이제 간절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 뜨고 보니까 교인들은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그치? 자기들은 생선 안 던져 먹었으니까 그냥 갔지. 그래서 가는데 걔 혼자 저 뒤에 앉아. 걔는 이제 지는 당사자니까 못 가고 이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걔가 이제 정씨였는데 내가 물었어요. 정 선생 좀 어때? 그랬더니 나를 탁 보더니, 기도하지 마 이 새끼야. 세상에 목사님 보고 기도하지 마 이 새끼야 하는 새끼가 어디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돌았어. 애가 확 돌았어. 보니까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야. 자. 거기서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영과 혼과 몸 중에 걔가 지금 어디에 병이 걸렸어? 에? 무슨 영의 병이 걸려? 어디에 병이 걸렸다고? 몸에 무슨 병이 걸렸어? 백혈병이 걸렸어. 백혈병이 걸렸는데 이게 그냥 몸에서 온 백혈병의 그 원인은 어디서 시작이 됐어? 이놈은 귀신이 문제가 이게 있어서 이게 나타난 거야. 이게 너 이놈 새끼 잘 걸렸다. 예수 명하라. 나가라.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 근데 이것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일요일 날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이거요. 있다는 거요. 있는데 교회를 싹 가려고 할 때 지들이 마음속에다가 야 이 등신아, 예배당은 다음 주에 가도 되지만 야구는 이번에 결승 못 보면 못 봐. 그러니까 오늘은 야구 보러 가고 생각을 쑥 집어넣으면 그래도 어디를 가야 되는데 교회당을 가야 되는데 홀딱 그리 간다네. 가가지고 야야 응원하다가 끝나고 나면 에이씨 교회만 못 갔네. 꼭 후회를 하게 만든대. 후회. 그러니까 이놈의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꼭 후회를 하게 만들고 이 후회는 꼭 끝자가 껄자로 끝나. 껄자로. 근데 우리 성령님은 꼭 보람을 남기게 만들고 보람은 꼭 끝자가 다자로 끝나. 자 이제 대입을 해봅니다.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는 애들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후회를 해. 에이씨 그럴 줄 알았으면 공부할 걸. 술 담배 너무 많이 먹고 이제 간이나 폐가 안 좋은 사람 그럴 줄 알면 술 담배 하지 말. 갖고 이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그럴 줄 알면 예수 믿을. 야 굴껍데기 여기다 올려놓고 너 갈 때 네 호주머니다 넣어. 옳지 빨리. 그렇지. 거기다 두면 어떻게? 잘. 두 개 떨어졌어. 그렇지. 그렇지. 다 먹어. 호주머니다가 갖고 나가서 버려. 그러면 이제 이걸 뒤집어 가지고 공부한 애들은 공부하기 잘했. 술 담배 안 먹기 잘했. 예수 믿기 잘했.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에 다자가 많어, 껄자가 많어. 이 다자가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고 껄자가 많은 사람이 잘못 사는 사람인데 그 잘못 사람들에게 딱 맞는 노래가 있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6시부터 8시 반까지 기도를 해서 2시간 반을 그놈 쫓아낸다고. 안 나가. 근데 나보고 대뜸 그래. 너 학교 안 가냐? 그때 내 대학원 다닐 때거든. 근데 내 예감이 얘를 두고 학교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얘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너 따라와 해가지고 데리고 학교를 갔어. 얘가 죽게 생겼어. 그래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얘기했지.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온 교인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튀어나왔는데 이거 안 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왔으니까 수업 못 들어가도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하래.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서 자칭 영계 거성이라는 분 몇 분을 불렀어. 이 목사님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요.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도 있고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이 있어. 이게 무서운 거요. 내가 요즘에 젊은 목사들에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굵직한 목소리가 이게 뭐가 뭐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야 이놈아 뭐 이 자식아 왔다 갔다 해. 이 옛날에 이런 분이 계시고 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해. 기도를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기도했어요. 안 나가. 데리고 또 교회를 왔어요. 교인들을 불러서 기도했어요. 결론적으로 죽었으면 이 간증을 내가 왜 하겠어? 살았어요. 가지고 그 청년이 지금 목사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청년은 뭐를 몰랐으면 죽었어. 이 영적인 일을 몰랐으면 죽은 거야. 하하, 제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영과 혼과 몸이 관계가 있는데 그냥 몸에 생긴 병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데서부터 생긴 병도 있구나. 자, 누가복음 4장 3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그냥 찾아봐. 그러면 떴다. 시작. 회당에 그만. 저 회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에.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령 받은 지체들,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당은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게 아니라 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 건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런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항상 주여 주여 그렇게 불러. 주여.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 랍비여 랍비여 그렇게 불러.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하다. 주여, 그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고 가룟 유다는 회당에 다닌 사람이었다. 아까 낮에 말씀하면 베드로는 3번이었고 가룟 유다는 2번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회당에,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난 당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은 나오라 하시니 귀신 그 사람을 무리 중에 어떻게 하고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그러니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 자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그만. 해질 무렵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저녁에. 지금이 언제예요? 저녁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오니, 온갖 병자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지통, 생리통, 암, 중풍, 고혈압, 뭐 빠진 거 뭐 있어? 전립선, 또 디스크, 또 자가면역병, 뭐 여러분 병 중에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봐. 하여튼 병자를 데리고 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뭐를 얹었어? 일일이 손을 얹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요즘으로 안수하니까.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만.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렇게 써놨으면 각색 병자는 다 못 들린 사람이요, 귀신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 여러 사람. 자 그러면 이 얘기요, 여러분 전체가 환자라고 가정을 해봐. 내가 일일이 안수했어. 근데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여러 명에게서 뭐가 나가? 아,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냥 몸뚱아리에 걸린 병이 있고 영적인 데서부터 병이 걸려서 온 게 있구나.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성경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병이고 어떤 게 귀신에 의한 거냐? 해보니까 노하우가 생겨. 첫째, 나는 아파서 못 살겠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은 의심을 해봐라. 내가 아프면 누구도 아프다고 해야 돼, 의사도. 근데 왜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의사가 이상이 없으면 나는 뭐가 없어야 돼? 근데 왜 아프냔 말이야. 이거 의심해봐라. 두 번째,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으면 의심을 해봐라. 세 번째, 아예 신병이 있어. 뭔 병? 뭔 병? 무당이 약 먹어서 나을 것 같으면 왜 무당하겠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운명으로 알고 신을 받아들여서 무당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이 아프면 나으려고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의심을 해봐라. 에?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돼요? 나으려고 해야 돼.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 선생님이 한 분 계셔. 조금 엉덩이를 탁 당겨서 딱 당겨, 더 이렇게 누듯이 앉지 말고 이렇게 좀 바로 앉아봐. 바로 이렇게. 그렇지. 자세도 중요하거든. 그렇지. 전화기 위에 올려놓고. 그 이제 선생님인데 아파갖고 휴직을 했어요. 이제 가르칠 수가 없어. 다리에 허리 너무 아파갖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새벽에 안수를 받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안수하는데 그 안에서 귀신 7마리가 튀어나온 거야. 너희 저주받는 귀신아, 예수 나간다, 나가라. 그냥 퍽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다리가 싹 나서 버렸어 그냥. 할렐루야. 근데 금요 철야 때 또 왔어. 안수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다 나간 게 아니야. 이게 보니까 이놈 봐라, 예수 나간다,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또 퍽 떨어졌는데 허리가 싹 나서 버렸어. 근데 주일날 또 나왔어. 6마리가 나갔는데 한 마리가 안 나간 거야. 한 마리가. 그래서 너 이놈아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내가 대장이다. 대장이고 멋이고 나가 이 자스가, 예수 나간다, 나가라. 그랬더니 못 간다. 왜? 내가 인연을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자살시켜서.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 여러 명 자살시켰어. 근데 그 말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어 없어?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그 말을. 그게 사실이니까. 하도 안 나가길래 네 이름이 뭐냐 이 자식아. 그랬더니 정남규다. 그래? 어디 살았는데? 인천에. 너 어떻게 죽었냐? 서울 구치소에서 자살해서 죽었다.
그렇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가 그걸 찾았어. 정남교 탁 나오는 거야. 정남교 사이코패스 14명을 저기 있잖아. 정남교 자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피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러나 내가 죽는 건 그래. 제가 유영철이는 알지? 응. 유영철이하고 동시대의 살인범이었어. 유영철이는 20몇 명을 죽이고 쟤는 10몇 명을 죽였는데, 나 이제 궁금한 게 이거요. 진짜 저놈이 죽어갖고 귀신이 돼서 그 집사 속에 들어있는 거냐, 귀신이 저놈이라고 속인 거냐. 자, 그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오늘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고 있다, 그거지.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다 얘기해줬어.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참 힘드는만, 이게 넘어가는 것이 이게 참 힘들어. 자, 그런데 우리 몸을 이제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어요. 몇 개? 60조 개. 근데 그 세포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염색체가 있어.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23개가 있어. 몇 개? 23개. 근데 그 염색체를 다시 쪼개서 들어가 보면은 유전자로 돼 있고, 그 유전자를 더 들여다보면은 4개 글자가 쭉 연결해서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염기서열이라고 그래요. 그 염기서열은 뭘로 돼 있다고? 글자로 돼 있다니까. 글자 몇 개로? 4개 글자로.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장경동이란 말이에요. 장경동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목사지. 이렇게 장경동 목사. 근데 이게 정상이, 이게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이 글씨가 돌아가서 동경장이 돼버려요. 이렇게 동경장.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관이잖아. 그러니까 장경동은 목사인데 이렇게 동동 경경 장장 똑같잖아. 순서만 배열이, 이 배열이 틀어지는 것이 병이에요. 이 염기서열에 배열이 틀어지는 것이. 왜? 지금 의미가 달라졌잖아. 장경동의 배열은 목사로 나오는데 동경장의 배열은 여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있어. 그게 뭐냐? 면역체계예요. 면역체계. 뭐라고요? 면역체계. 지금 여러분이 왜 안 죽고 살아있는 줄 아세요? 면역체계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스트레스. 뭐라고요? 스트레스.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게 있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의 근원은 이놈 귀신한테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파장이 있어. 이렇게 스트레스가 파장이, 이 파장이 장경동을 동경장으로 만들어서 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명이 병원에 가서 죽으면 1명이 암이에요. 정확하게 25%가 넘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3명이 병원에 가 죽으면 1명이 암이에요. 조금만 더 지나면 2명이 병원에 가 죽으면 1명이. 그럼 왜 이 1명은 암이 안 걸렸냐? 조금만 더 살았으면 걸릴 텐데 죽어서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뭐가 걸릴 수밖에 없다? 암이. 그 말은 현대인은 뭐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를. 그런데 하루에 5분만 그냥 다 만사를 제껴놓고 내가 5분만 앉아서 그냥 내 평생에 살아온 중에 최고로 즐거운 순간을 생각하면서 웃는 거야. 그냥 앉아서 5분만 웃으면 어떤 파장이 생기냐면 딱 스트레스 반대 파장이 생겨. 이렇게 가지고 이 파장과 이 파장이 부딪히면 일직선이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동경장이 다시 장경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려서 죽는 사람은 하루에 5분도 배꼽 빠지게 웃지를 못해서 죽었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암이래, 그 사람 얼굴을 딱 떠올리면 공통점이 있는데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암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 얼굴 떠올리면 얼굴에 뭐가 없어? 근데 이게 진짜로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이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웃는다는 거예요. 계속 웃어. 암이 안 걸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는 게 제정신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성경을 줘봐. 시편 1편을 보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지,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그걸 주야로. 아무도 그렇게 저 구절을 그렇게 붙인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찾아낸 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다는 건 그 사람이 굉장히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떠나 살면 즐거운 게 아니라 찔러. 예를 들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도적질하고 사는데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이 찔릴 거 아니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검이 돼서 나를 찔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한 사람들은 11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우씨 어지간히 너 돈 내라고 냈었네 이래 찔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이혼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부부는 헤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헤어진 또 이혼 설교는 했었는지 자꾸 말씀이 나를 찔른단 말이야. 내가 못 사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못 살았다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목사님은 깐다고 또 그래요. 까기는 네가 밤이냐 까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마음을. 자, 그러면 보세요. 마음을 지키고 못 지키고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할 때 마귀람이 와가지고 성전 꼭대기 세우고 뭐 해라?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안 뛰었어. 거기서 내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걸 깨달았어.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근데 그 간다는 걸 몰라서 오늘 또 우리나라가 1100명이 자살을 기도해요. 갖고 37명이 성공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 옛날에 한강에서 많이 뛰었는데 지금 한강까지도 안 가. 저 아파트 나와가지고. 전라남도 도지사도 자살하고 부산광역시장도 자살하고 재벌 총수도 자살하고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었다. 그 말을 듣는 내 가슴이 덜컹은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닌데 우리 예수님도 안 뛰었는데 딱 뛰었다니까 윗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 왜 죽어? 나도 사는데 뭐 먹었네 안 먹었네 뭐. 그러니까 윗 어른이 뭐래? 그냥 없어. 나는 뭐 잘했다 못했다 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인데 한 분은 뭐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한 분은 뭐를 못 지켰어? 마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 있고 걸쭉한 목사님 계세요. 산에 올라 기도를 하고 집회를 참석했는데 여자 강사가 근데 안수를 해준다는데 그냥 말이 여자지 손 하나가 소뚜껑만 하더래. 근데 안수만 받으면 막 능력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맨 앞에 앉아서 막 주여 아버지 역사 기도하는데 안수를 안 해. 눈 떠보니까 지나갔어. 뭐를 안 해주고 안수를 안 해주고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중간에 다시 가서 앉은 거예요. 이제 뭐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거기 이제 더 세게 아버지 근데 또 올 때가 없는데 안 해. 뭐 또 지나갔어. 뭘 안 해주고 그러고 이제 또 뒤로 갔어. 그러고 이제 막 내가 기도가 부족해 그런가 보다가 막 방언으로 막 롤라발라발라발라 막 기도를 한참 또 기도를 하는데 해줄 때가 없는데 안 해. 보니까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시험 들기 1초 전이요. 그러고 이제 강사님한테 가서 물었어. 강사님 내가 안수 받으려고 자리를 여러 번 옮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고 나만 안 해주고 그냥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강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안수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게 쓰실 주의 종을
감히 나같이 미쳐는 것이 손을 얹을 수가 없어서 못 얹은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양 용든 양 먹은 것처럼 뿌듯.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것은 그 말이 뭐를 지켜주기 때문에 마음. 그런데 참 의사들이 염색체 유전자 염기설 이런 걸 발견한 의사들은 무슨 상을 탔을까? 에? 노벨상. 근데 그 의사가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발견해낸 거야. 놀래 자빠질 일이지. 예수도 안 믿는 의사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의 유전자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신다. 유전자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고, 유전자 안에 귀신 있는 사람을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유전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요. 성자, 인격자, 금수. 자, 그러면 내가 성자인지 인격자인지 금수인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자연 앞에 서보면 알아. 산에 탁 올라가 서는 순간, 야, 이거 개발하면 돈 되겠다. 그러면 금수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 인격자요.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게 성자야. 원수 앞에 탁 서보면 알아. 원수를 사랑하면 성자고, 원수를 이해하면 인격자고, 그 원수를 찢어 죽이야 되면 금수요. 그게 참먼 여자 앞에 서보면 알아. 이게 참먼 여자 앞에 서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성자야. 참 참하게 생겼다. 인격자요. 아따 그거 끝내주게 생겼네. 금수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성자요, 인격자요, 금수요. 어? 점점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예.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우리 몸에서 대번의 반응이 달라. 먹는 음식부터 밥을 먹고, 과일 먹고, 야채 먹고, 블루베리 먹고, 브로콜리 먹고, 운동을 해. 근데 귀신이 딱 들린 사람은 대번에 먹는 음식이 담배를 먹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본드를 마시고, 운동을 잘하네. 그리고 자꾸 반항을 해. 여기는 순종을 하고. 이게 다 건강.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그 옛날에도 먹는 음식이 벌써 정갈한 음식을 먹고, 요한이 메뚜기와 석척을 먹잖아. 그죠? 예. 근데 이 담배,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기다 담배 연기 쪽쪽 빨아넣으면 무슨 성령님 민방공 훈련시킬 일이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담배는 그냥 폐암의 원인입니다. 그냥 암의 원인이 담배예요. 거기다 대고 진짜 여러분이 담배를 몰라서 알면요 절대 목구멍을 넘기면 안 돼. 굳이 피려면 이렇게 피해야 돼. 왜?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예. 이거 모르니까 막 얼마나 빠르 당기는지 엎어지면 항문으로 연기 나오게 생겼어. 그 연기가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지금 속을 안 봐서 그러죠. 수술해서 열어보면 담배 핀 사람 폐를 보면요 그냥 시궁창은 이유도 아닙니다. 그 더럽기가. 그것도 또 돈이, 담배가 싼 게 아니잖아. 좋은 건 2,000원, 5,000원. 하루에 한 갑 피면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 10년이면 1,800, 40년이면 7,200, 복리 치면 아파트 한 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담배 태우시면 그냥 태우지 말고 아파트 탄다. 아파트 탄다. 근데 태워버린 건 아파트 한 채지만 잃어버린 건강은 아파트 5채를 팔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술은 장난 아니요. 포장마차 거지같이 먹어도 몇만 원씩 나와. 그것도 한 번에 먹고 끝나는 게 1차, 2차. 또 하루 끝나는 게 오늘, 내일, 어제 계속.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술 마신 돈만 적금 들어놨으면 노후 대책 할 것도 없어. 이미 그 돈만 가지고도.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양주 소비 세계 1등입니다. 양주 소비가. 저 이제 히타 그만 끄라고 그러세요. 히타 시끄러우니까.
경기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술은 어떻게 이렇게 퍼마시냐 진짜. 중국의 14억보다 우리가 고급 술은 더 마시고, 미국의 3억보다 고급 술은 더 마시고, 인도의 7억보다 우리가 고급 술은 더 마시고. 뭐 어렵기는 어려운데 진짜 뭐 말 같은 소리를. 한번 우리 친구들이 대전에 다 모였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딴 데서 모이면 네가 바빠서 오겠냐? 그래서 너 있는 데서 모이려고 모였다. 그래? 뭐 할 게 없더라고. 야, 모처럼 축구 한번 하자. 그래, 좋다, 하자. 나는 내가 젊은 애들하고 뛰어서 내 걸음이 느린 줄 알았어. 동창끼리 뛰어보니까 나는 완전 호나우드더만. 4명, 5명 다 제끼고 다녀도 애들이 벌써 나 따라오는 숨소리가 들려. 애들이 뒤에서 오면 숨소리가 난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뭐 구원받고 유명해지고 축복받고 다 접어두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술 담배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들은 꼭 예수 잘 믿는 총각한테 시집가. 너 술 담배 하는 남자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냐. 술 취고 막 시궁창 썩는 냄새 난다. 아니 솔직히 자기 신랑한테 옛날 그런 냄새 맡아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옳지? 있어. 여기 수두룩에 이봐라, 이봐. 저 봐라, 저. 지금 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이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딱 가면, 이게 혼이 마음으로 간다면 이게 바로 기쁨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희망이고, 이게 감사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야 이게 성령님은. 근데 이 귀신은 아주 슬픔이고 우울이고, 그 다음에 원망이고, 그 다음에 절망이고, 아주 부정적이야. 참 이게 귀신은 정말 부정적이야. 성령님은 정말 긍정적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기쁨이에요. 기쁨. 저 기쁨을 영어로 조이라고 그래. 조이. 그 기쁨이 가득한 걸 조이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쁨일 때 나오는 게 엔돌핀인데, 그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그래. 그 카타르시스, 엑스터시, 판타지아, 오르가즘, 이런 것들이 막 넘쳤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에덴이야. 그게 있었던 곳이. 근데 이것이 지금 없어졌어. 어디 있나 봤더니 다 숨어 있어. 어디 있냐? 축구 선수가 꼬링 넣었을 때, 축구 선수가 꼬링을 넣고 조용히 걸어가는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꼬링을 넣는 순간 이게 카타르시스야. 야구 선수가 홈런 쳤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축구가 재밌어, 야구가 재밌어? 그지? 축구가 훨씬 재밌는데 왜 야구장은 6, 700만 명이 오는데 축구장은 2, 300만 명밖에 안 올까? 연구하다가 알아냈어. 야구는 8대7 카타르시스가 있어. 안타 치고 도루하고 홈런 칠 때 막 야야. 근데 축구는 내 돈 주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90분 동안 0대 0이요. 돌아버려. 난 진짜 안다. 아니 왜 비구려면은 차라리 5대5로 비구지 0대0으로 비구냐 이거예요. 그치? 5개 먹는 걸 왜 신경 써? 넣는 것만 신경 써. 그러면 꼬링을 5개 넣었다 해봐. 그 관중들이 얼마나.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도 우리나라지만 인생 살 줄을 몰라. 여러분, 환자의 특징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시작. 그놈을 뒤집으면 복잡하면 그 복잡하다는 게 뭘 많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다 죽게 생겼어. 그냥 손가락도 움직일 힘이 없어. 그 의사가 그래 그냥 죽는다고. 그거 어떻게 해요? 살고 싶어요 목사님?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할 게 없잖아. 골프 쳤어. 지금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월요일날 골프장 가면 그 양반 목소리만 들려 그냥. 근데 그분은 운동해서 살았다. 맞아. 근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왜 환자 됐다고? 복잡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다가 골프 치러 푸른 잔디를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푸른 잔디를 쫙 보는 순간 이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야! 이게 500만 원이요. 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산에 딱 올라가면 왜 산을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동은 나가. 이거 진짜 바보 같아.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올라가가지고 이야호! 그게 700만 원이요. 이야호! 그게. 근데 환자들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래.
아이 진짜 언제 내려간대야. 그러니까 환자가 되는 거예요. 빚만 500만 원 지고 오는 거예요. 자,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유 여보, 애들 아빠 오셨다. 그게 300만 원이요. 그래야 되는데 별일이 다 너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빚이 300만 원이요. 빚이. 여러분, 야구장을 왜 10,000원 주고 가? 축구장을. 그 카타르시스 때문에 그래. 10,000원 줬는데 야야야야야야, 그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걸 벌어오는 거야. 전에는 엔돌핀이 주사요 가능해, 주사로. 그러면 그게 한 500만 원 했대. 옛날에는 비싸서. 그러면 500만 원이 중요해, 500만 원어치 엔돌핀이 중요해. 그치.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그러니까 500만 원보다 500만 원 엔돌핀이 중요해. 그 엔돌핀이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생긴단 말이요. 그런데 500만 원보다 엔돌핀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왜 속상하고 사냐, 그 말이요. 내가 500만 원보다도 기쁨이 중요한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왜 속상하냐면, 바보같이. 여행을 왜,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곳 가운데 하나가 그랜드 캐년이야. 그랜드 캐년. 미국에 있어, 그랜드 캐년. 그것도 발음을 잘해야지. 할머니들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몰라, 그 그년도 개년인가 뭐 어찌나. 이게 이제 평지 같은데 막 이 계곡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 막 너무 웅장해 이 계곡이. 그러니까 거기 서면은 막 감탄사가 wonderful, beautiful, it's a great miracle 막 나와. 감탄. 영어로는. 한국말만 뭐디요 빨리빨리 서 사진 찍게, 찰칵. 뭐디요 빨리빨리 타. 거기까지 뭐 하러 갔어? 사진 찍으러. 사진. 아이고 진짜. 아니 사진을 찍어도 좀 거기서 이야, 그게 여행비 300만 원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요. 그 감격, 그 감격. 이제 뭔 말인지 눈치를 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뭘 보더라도 저렇게 이제 꽃을 딱 보면, 아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했냐. 아우, 그 꽃은 10만 원이면 아우 이건 500만 원이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이 다 보태봐. 이게 얼마요? 그러죠. 그게 진정으로 가치는 건데 딱 보면 뭐라고? 돈도 어지간히 처발려 놨네. 아이고, 보세요. 하나님은 뭘 하나 지을 때마다 빛이 있으란 빛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유, 이렇게 마귀 보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빛을 지었다. 어떠냐? 마귀는 틀림없이 쓸데없이 저런 거 멀어지고 해서 그냥 그것은 하나도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것이 벌써 그게 부정적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없는 게 그게 바로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은 뭐 부흥이니까 이제 그렇지만 보통 때는 이제 목사님 설교하잖아. 그러면 솔직히 매일 그 수털같이 많은 날 설교를 어떻게 잘하기만 하겠어요. 이렇게 30분 1시간 설교 듣다 보면 요만한 거라도 좀 감동이 되면, 아유 목사님 참 감동과 은혜 받았어 이러면 좋으련만. 저런 것도 설교를 하고 계신다냐? 매사가 이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이제 파마를 했어. 아우 세상에 권사님 파마 잘 나왔네. 어디서 했어? 나도 알려줘. 같이 가서 하게. 이러면 서로 기분이 좀 막 너무 복 같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이 사람, 아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파마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러면 서로 좋으련만. 어떻게 볶다 말았어? 아이고 그 분수 같은 것들. 아이고 진짜. 발 펴고. 근데 이 성령에서 나오는 게 진선미예요. 진선미. 요 귀신에서 나오는 게 다 반대로. 진은 거짓이고, 선은 악이고, 미는 추고. 근데요, 솔직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자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매력.
차밍이라고 그래요. 차밍.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추해져요. 아주 간단하게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하고 정말 귀신 들린 무당하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 나이 들어가는 모습 봐봐. 참 아름다워. 귀신 들린 무당 늙어가는 모습 봐봐. 이렇게 봐도 꼭 무당 할머니 같이 생겼어요. 그 모습 속에도 그 아름다움이. 나는 오늘 여러분 눈이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시기를 바래요. 이게 참 이게 교회를 딱 보면 참 아름답다 이래야지. 이거 비싸겠어? 이러면 안 된다. 그 아름다움을 받아랍니다. 그게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눈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해야 돼, 선해. 근데 자꾸 사람들이 악해.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되는데 자꾸 거짓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한마디로 입만 열면 거짓말은 입만 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꾸 거짓말하고 살면 마귀에 속해 있는 거고, 진실을 말하고 살면 성령에 속해 있는 거예요. 벌써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진실을 말하냐. 여자들은 이게 40이 넘으면 좀 허해진대요. 그러면 막 나가고 싶고 하다가 보면 막 에이씨 그냥 막 춤도 추고 막 그럴 수 있대. 그러면 이제 춤을 추고 제비를 만나 춤을 추고 왔어. 생전 안 물어보던 신랑이 그날따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갔다 와? 그럼 그냥 솔직한 어떻게 해요? 나 제비 만나 춤추고 왔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뒤에지게 얻어맞겠지, 그지? 이 저것이 이거 미쳤나? 그런데 얻어맞는데 산다 이거예요. 가정은. 근데 어디 갔다 와? 구역 예배 드리고 오지. 그럼 혼날 일이 없잖아. 근데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 진실하면 힘든데 살고 거짓되면 편한데 깨진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 삶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 거짓이 들어오면 안 돼. 거짓이 들어오면. 근데 본인이 거짓말이라는 걸 의식도 못하고 해 거짓말하고 사는 거야.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점검을 해라. 점검. 그럼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서 이렇게 성자같이 살까? 그게 바로 아벨이고 그게 바로 다윗이고 그게 바로 마리아야. 어떤 사람은 귀신들을 이렇게 그게 바로 가인이고 그게 바로 사울 왕이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야. 근데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씹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죽이려고 하면 그게 금수야. 목사 속에도. 그래서 아까 나중에 때는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팔을 보낸다고 그랬지? 생명팔을 보내고, 이놈의 귀신은 우리에게 뭔 팔을 보내고? 사망팔.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뜻에.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나는 땅에서, 이 earth, 땅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니 그게 earth도 되지만 유전자 안에서, 우리 유전자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근데 유전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전자 안에서 귀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연구하다가 왜 그랬을까 하다가 알아냈어. 저 꽃을 참 이 사람 수준이 있어요. 이게 누가 했는지 이게 그냥 꽃꽂이가 아니야. 이게 상당히 이게 평범하지가 않네. 내가 보니까 좀 수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만 좀 더 대주면 아주 잘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이제 원자재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지. 근데 이제 저 꽃을 밖에다가 펴놓으면 벌과 나비가 날라오죠. 붐. 이게 이제 꿀 빨아먹고 집에 가서 똥을 싸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가 싼 건 별거 아닌데 수천 마리가 싸면 우리는 그걸 꿀이라고 따다 먹어. 그러니까 꿀이 뭔가 봤더니 벌똥이더만. 내가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벌 키우는 집사 그래. 목사님 그게 벌이 똥 싼 게 아니, 그건 뭐 한 건데 벌이 오바이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건 거라. 그래서 야이씨 밑으로 나오나 우로 나오나 들어갔다 나온 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벌만 일하고 숫벌은 그냥 놀아. 그 숫벌은 진짜 방거충이더만. 그냥 놀아.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뭐 하는 거냐? 그냥 놀다가 꿀이 풍년이면 괜찮아, 흉년이면 숫벌을 죽여. 그걸 벌의 구조조정이라고 그래. 회사도 잘 나갈 때는 직원을 두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감원하죠.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그래. 그때 감원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그때 죽는 벌이 필요 없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잘랐다고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숫벌은 계속 놀아. 그거 왜 노냐? 그냥 놀아. 그럼 뭐 하냐? 봤더니 이것이 그냥 노는 줄 알았더니 놀면서 딱 한 가지만 보더만. 여왕벌이 언제 올라가냐? 그래서 여왕벌이 임신할 때가 되면 팍 차고 하늘로 올라가. 근데 여왕벌은 일반 벌보다 두세 배가 커. 노얄젤리 먹어서. 그러면 숫벌들이 모두 막 따라 올라가는데 시원찮은 건 가다 떨어져요. 동물의 세계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이라 약한 신랑은 암컷을 차지를 못해. 떨어져.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벌한테 배웠는데, 깨달았는데, 남자는 집에서 놀더라도 체력은 항상 연마해놓고 놀아야 돼. 그래서 언제 여왕벌이 원하든지 임전태세가 되어 있어야지, 뭐 오금이 저린다는 둥, 뭐 아랫도리가 후들거린다는 둥,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돼. 항상 이렇게 갖고 올라가 떨어져 계속 올라가. 갖고 한 마리가 딱 올라오면 그 숫벌하고 여왕벌 둘이 어디 가서 얼라리 꼴라리 해서 벌통을 하나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내가 보다가 어떤 노래가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못 말리는. 그런데 문제는 꽃을 피워놓으면 벌이 오는데 똥을 싸놓으면 뭐가 와? 똥파리 시커먼 것들 달라붙어가고 혓바닥으로 1초에 5번씩 빨아먹어. 내가 야이자스가 그 더러운 똥 뭐 먹을 게 있다고 빨아대. 그랬더니 파리가 날 보고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구수해요.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 내가 꽃이면 벌이 오는데 똥이면 똥파리가 오듯 내가 깨끗해야 성령이 오시는데 더러우니까 귀신이 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설교가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예수님이거든. 성령 되시는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안이 깨끗이 하는데 더러우니까 들어갈 수 없거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1년이면 우리나라가 태어나는 아기는 통계는 바뀌는데 전에 70만 명이었어요. 아기가 1년에 70만 명 태어났어요. 근데 뱃속에서 죽는 아기는 200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여자가 2,500만이잖아. 그러면 2,500만 여자가 다 아기 낳는 건 아니잖아. 15살 밑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55세 넘으면 좀 어렵다고 봤을 때 임신 가능한 여자가 1,400만 명쯤 될 것 같아 내가. 그런데 아기가 2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해에 여자들이 7명 중에 1명은 애 띈 경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수두룩해. 맞아요, 틀려요. 시침이 떼고 있는 것만.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여자가 엉엉 울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애를 7이나 죽였어요.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 낳으면 딸 임신되면 죽이고 그것을 자기는 죄인 줄을 몰랐던 그것이 살인이라는 사실. 왜 크리스찬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가? 바로 죄가 우리 삶의 능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저기 봐봐, 손바닥에 아기가, 응? 손바닥에 아기 다 조금 많으지만 다 이미 아기가 돼 있잖아. 응? 그러면 도대체 누가복음 13장 31절을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3장 31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그만. 헤롯이 가만 아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누구를 죽이려면 그게 뭐라고 그랬지? 에? 금수라고 그랬잖아. 금수. 그렇지? 금수가 뭐예요? 짐승을 금수라고 그래. 짐승을. 그 다음에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가만 하면서 헤롯 보고 예수님이 뭐래? 그봐 금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도 금수라고 얘기했잖아. 여우라고.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자 멈춰놔 보세요.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오늘 예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내일 예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제3일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 완전해진다는 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는 전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전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러면 도대체 그놈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셨을까? 두 번째, 그토록 주님이 하신 일을 왜 오늘날 교회는 그토록 안 하실까? 이게 내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주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가만히 있어봐. 저기서 말하는 도둑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 도둑이요? 이 귀신이요. 마귀, 귀신이.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 그러니까 이놈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요? 예수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그 보세요. 생명이니까 생명파고 죽이니까 사망파다 그 말이요. 그런데 봐봐. 죽고 이래야지.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 죽고 이건 자연사고, 죽이고 이건 살인이잖아. 지가 죽으면 자살, 남 죽이면 살인. 그런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예수도 안 믿을 때 나보고 그러더라고. 경동아, 우한이 도둑이다. 뭐가 도둑이다? 우한이. 그럼 성경은 도둑이, 누가 도둑이래? 귀신이. 우한이 도둑이고 도둑이 귀신이고, 우한이 귀신이고 귀신이 도둑이고 도둑이 이게 다 통하는구나. 내 그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귀신이 역사하면 자꾸 뭐가 끌어? 집안에 우한이 끌니까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놈을 오늘도 쫓아내고 내일도 쫓아냈구나. 내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놈을 쫓아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능력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뭐가 표적이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는지는 알고나 나아야 될 거 아니요. 바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봐요. 이제 감기 전에 우리 이런 찬송부터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